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떨며 준행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고 이렇게 찬양했을 때 그 두려워 떤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떨며 준행하는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안수 집사회 우리 집사님도 헌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과 마음을 가지고 떨며 준행하는 자, 히브리어로 이제 떨며 준행하는 자들 해서 이게 복수형으로 하레딤이라고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하레딤과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 이 에스라는 성경에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라는 말이 우리는 뭔가 학구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소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페르시아의 관리직의 한 명칭이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관리로서 그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어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먼저는 관리로서 임명을 받고, 그래 네가 유다의 제사장이니 너가 가서 유다 그 땅을 좀 정리를 해봐라 라는 어떤 특명을 받고, 사실은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땅에 왕의 어떤 파견을 받고 나온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에스라를 신뢰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사실 자신들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잖아요. 관리로서 파견이 된 것이었고, 뭐 우리 일제치하에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앞잡이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백성들은 에스라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라가 귀국을 하고 나서 본국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방백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어서 나름의 관리 역할을 했었던, 행정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들이 에스라에게 현재 유다 땅에 있어서의 이 포로지로 돌아온 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 유다 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그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그들은 안고 있었는가? 에스라 9장 1, 2절을 보시면요, 9장 1,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제 고발을 하는데 에스라 그래도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를 등에 업고 관리로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잘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왔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방백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온 자들, 포로에서 귀국한 자들이 그들이 이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폰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겠죠. 자손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사실 방백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폰을 통하여서 인종이 섞이게 되면 결국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돌아와가지고 재건하려고 했던 이 유다 백성이 결국은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걱정을 인하여서 에스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하더라. 에스라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문제, 물론 그것도 심각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악의 뿌리는 지금만 있는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문제였던 것이 자폰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이방신을 섬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 자폰의 문제가 지금 돌아온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해보니 그게 진짜였어요. 그러자 에스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똑같이 이 심각한 죄악을 범하여서 지금 다 무너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완전히 이제는 멸망을 향한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여기서 보시면 머리털도 뽑고 수염을 뜯으면서 막 이 엄청난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한 애통함을 막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에스라가 막 이렇게 애통하며 막 옷을 찢고 할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아니 그거 우리 잘 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폰 좀 하면 어때?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해? 사실 되게 의아해했어요, 다들. 하지만 에스라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죄악을 볼 때 이 죄악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범죄했다라고 얘기해도 그래 범죄했죠. 우리 죄악을 범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망할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망한다라는 것을 본 그는 그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데 이게 별로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 방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튼 에스라가 이 심각성을 말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하자 4절에 이러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4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등장합니다. 떠는 자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포로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끌려간 자들 중에서 돌아온 자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각자가 집도 짓고 땅도 가지고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져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공동체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레딤이라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가 막 통곡하는 것을 보자 드디어 이들도 합류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들은 지금의 자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거 큰일이다라고 막 애통하고 있으니까 이제 봐라, 맞다, 저 지도자 맞구나, 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거 자폰 정말 심각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 멸망한다 하면서 그 에스라 지도자를 따르기 위한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 하레뎀이라는 세력들이 지도자에게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도자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애통해요. 근데 사람들 그 애통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근데 이건 분명히 제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말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편에 서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자, 그러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호응하고 자신을 세워주는 그 사람들이 온다라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꿈꾸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주고 조직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그러면 자기에게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동하거나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조용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 다시 한번 속옷 겉옷을 막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리더 생각하면 나에게로 막 몰려오는 사람들 비전 공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 나누고 어떻게든 행동하게끔 부추기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개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자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막 몰려왔을 때 에스라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어떤 일부터 할까, 자 내가 결단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겠죠. 하지만 입을 딱 다물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보로지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전에 성전을 무너뜨렸던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폰의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죄악으로 갚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라고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보시면요, 9절 13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폰이라는 악한 행실과 큰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폰이라는 이것을,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큰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동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회개해. 하나님 지금 너희들 보고 있잖아. 내가 왔잖아. 이제 회개해. 학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자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자예요. 말씀으로 언제든지 정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그 에스라의 기도를 쭉 보시면 그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의 이 현실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가슴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능력.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선행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안 하고 맨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선동하고 사람 이끌어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장 1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다른 거 선동한 적도 없고 백성들로부터 나오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3절이에요. 엘람의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같이 막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무리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하레딤이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스가냐였어요. 스가냐. 이 스가냐는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스가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에스라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기도하는데 스가냐가 에스라 앞으로 걸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스가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장 26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과 입다와 하면서 여히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0장 26절은 이방 여자와 혼인했던 자들이 그 이방 여자를 버리고 자녀들도 버렸던 자들의 명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 그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도 자폰이라는 것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정교인 일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몸부림치면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악을 그대로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 많은 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설교도 듣고 있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 스가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하레딤이란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끼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맨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때 보면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 하레딤에 이제 에스라도 같이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아내,
지금 이방인 여자로서 두었던 아내예요. 같이 먹고 사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소생을 이제 내가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절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돌이킴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친다라는 거, 내가 같이 먹고 살았어요. 이방 여자 뭐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 피부치예요. 내 소생들입니다. 그들을 내가 단절시킨다고 잘라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 내 아이를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결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행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라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보지 않고 인간 방법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하레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분량이 딱 찾아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 그가 나오더니 그 말씀의 능력 따라서 말씀의 능력의 삶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기 시작하고 단절시키고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도자 에스라를 향하여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여, 나의 지도자여, 우리의 지도자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지도자를 향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시옵소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비전, 그 가르침,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이제 우리가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에스라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에스라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자기가 앞에 나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아닙니다. 그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무르익자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일어나서 지도자와 함께 내가 당신과 동력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뭐든지 가르치시고 이것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자폰, 즉 이방 여자를 옆에 두었던, 결혼했던, 그리고 소생을 낳았던 자들이 그것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개혁,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누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에스라처럼 사람의 방식도 아니고 사람을 선동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정죄하고 실망하고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에스라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자신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때가 되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레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들이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붙들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참 많이 실수하고요, 죄도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걸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찾기 시작해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생명이라고 믿으세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거 붙들고 이 진리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도 생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말씀 붙든다고 해도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요, 힘 빠지는 일들도 참으로 많고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지도자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반드시 찰 때에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셔요. 그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분량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던 그 말씀의 능력을 막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이전에 끊지 못했던 죄들을 끊어내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내가 돌아서지 못했던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시야와 사람을 향한 성김과 헌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영적 리더와 영적 지도자와 동력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동력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력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적 지도자를 항상 무너뜨려요. 결정타를 날리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떨며 준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찼을 때 그때 나와서 뭘 하느냐?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해요. 일어나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일어나서 선포하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뜻과 그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시옵소서. 행하시면 그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우리 세영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셨는데요, 이 길을 걸어가 정말 영적 지도자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마지막 이 부흥의 때 그 끝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우리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